능력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신앙이 뭐라고요? 능력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내가 못 배웠으면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많이 맞고 살았으면 자녀에게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싸움이라도 잘해서 맞고 다니지 말고 때리고 다니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 말 못하면 웅변학원이라도 다녀서 말이라도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잘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자, 성경에는 그 제자의 이름이 없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물에 넘어져서 그 물 속에서 고문당하는 것처럼 물을 먹고 파리해지고 고통 가운데에 새파랗게 죽어가는 것을 그 아버지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물에서 아버지가 건져내면 이제 불 속에다가 그 아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얼굴이나 팔이나 이 불로 인하여서 몸이 막 타서 탄내가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줄 알아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자신은 고치러 왔는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다 고친다는데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치지 못하고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왜 못 고치느냐라고 이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질시하는 거예요. 왜 못 고치냐? 변론을 여기 하는데 말싸움이죠. 말싸움보다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삿대질하고 막 싸움하면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하느냐라는 거죠. 고친다고 하면 고쳐줘야죠.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으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교회가 추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목회자의 자녀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수없이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뉴스에 막 여러분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던가요? 목사가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럽게 여러분 무슨 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은 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라고 해요? 교인을, 목사를 혐오해요, 여러분. 이제는 더 뛰어넘어갔어요. 이 본문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능력 있고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하였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먹혀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금도 교회 다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달라졌나요? 제자들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 달라졌어요. 제자들이나 저희나 연약해서 안 달라졌어요. 슬프게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십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하고 예수님 부탁하시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날 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재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줄 알고 1시간 정도 재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땀으로 여러분 이 삼복 더위에 예수님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긴 머리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통짜로 된 예수님의 이 온 옷이 다 젖었어요, 여러분. 얼굴에는 여러분 지금 땀방울이 뭐 방울로 흐르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핏방울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 유명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자잖아요. 예수님 2번째를 해도 3번째를 해도 역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계속 주무시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나요? 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 들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여자아이 앞에.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 여기다 목을 겨누면서 아저씨 예수당이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당신은 예수당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은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이제 삶이 바뀝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 모아서요? 마음을 모아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부부도 여러분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목사와 여러분들과 함께 뭐가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모아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자, 지금 세상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분열한지 아세요, 여러분? 뭐 장로교, 성결교, 통합측, 대신측, 순복음, 뭐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주교 구제 우리보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로 되니까 천주교에서 구제하는 것은 신문이고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구제 많이 해봤자 각 지교에서만 구제하니까 여러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방송국에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로 간다고 하면 기독교 여기 단체에서 욕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됐어요, 여러분. 자, 마음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눕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떡을 뗍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교제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기도가 그렇게 약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능력 있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제자들, 이제 기도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라겠나요? 누가 갑니까?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까요, 여러분? 강경자 권사님 왜 갈까요? 지금 제 9시인데 몇 시에, 여러분? 오후 3시에,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왜 제자들이 기도하러 갑니까? 자, 여러분, 맛집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양정아 집사님 맛집 하니까 어딘지는 모르는데 맛집 많이 한대요. 자, 맛집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포도는 뭐 어디 포도, 자, 간고등어는 어디 고등어. 자, 우리 국대원 성도 냉면은 어디 집이 제일 맛있어요? 아, 이수월요. 자, 냉면은 이수월 편인데 아직 여기 와가지고 안 하신대요. 자, 저도 먹고 싶은데. 자, 우리가 여러분 맛집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저희 그 동서가 사천에서 고깃집을 할 때에 사천에 갔더니 사천에 유명한 회냉면 집이 있어요. 4층 집인데 4층 집이 막 1층, 2층, 3층, 4층 집까지 항상 차요. 그런데 4층 집에 서울에서 사천까지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미쳤구나. 아니, 뭐 냉면 이까짓 거 먹으러. 근데 먹어보니까 오겠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그런 여기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만민교회 있을 때 냉면 하면 화평동 냉면이었거든요. 이만한 냉면 두 가리에다가 냉면만 많이 주는데, 근데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맛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맛하면은 어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여서 사람들 앞에 아이 앞에서 예수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여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던 제자가 이제는 기도를 당당하게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6절, 자, 띄워주세요. 3장 6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 요한은 지금 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당당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있느니라, 사랑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안진뱅이를 여러분 삽시간에 여러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을 여러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우니까. 어떻게 밀란이 일어날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은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능력으로 교회는 날마다 번성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2시간 기도하는데 바쁜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한다. 왜 3시간 기도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자, 바쁘면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사람의 마음을 다 만지라는 거예요. 1시간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만져주면 10분만 만나도 문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뭐 일 하나 만나면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자, 그 아들이 남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낳았어요, 여러분.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넣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젖 먹일 때도 아들하고 눈 맞힌 아들이에요. 그때는 너무 귀여웠어요. 여기에 모유 먹일 때 막 아들이 웃어주면 나는 행복해. 막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들이 10살만 지나고 14살 지나면 어떤 아들이 돼요? 돌변해요. 막 엄마 이제 막 입술을 막 내가 막 깨물 정도예요. 이 자식이 이제 엄마한테 덤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들이 돼요? 돌변해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하고 막 이제 막 덤벼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도 그때 나이 되면 갱년기에 여러분. 이제 이판사판이다 싸우자는 거예요. 가정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도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세상의 일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야지,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고수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고수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여러분 김연아 알아요? 여기만 아네. 김연아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여러분. 자,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막 열심히 타잖아요. 막 어금니 깨물고 몇 시간씩 연습하고 막 엉덩방아 수천 번을 막 여러분 찍고 그 얼음덩어리에 엉덩이 쪘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김연아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엄마의 열심? 물론 개인의 열심도 있었지만 최고의 고수인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브라이언 오셔라는
최고의 뭐예요? 코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유명한 이거 있잖아요. 제가 표정을 잘 못 내겠는데 김연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여러분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안무 코치가 야 연아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는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기도 하지만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김연아가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코치를 여러분 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저 많이 빠졌는데 못 세요. 많이 빠졌는데 못 센다고. 너무 많아서 뒤통수를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의 안고 일어섬도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네가 능력 있는 삶, 당당한 삶, 권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그거 못 들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자, 기도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자, 저는 이 모세의 시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는데 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뭐예요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많고 70 안 된 분도 많은데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을 살았어요? 120을 살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연수의 자랑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도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학자 권사님 인생 80 넘어서 사셨는데 어때요 권사님? 자랑할 거 있어요 권사님? 없어요? 없답니다. 자, 우리 소연열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신데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늦게 지나가요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권사님. 빨리 지나가죠. 자, 엊그제 시집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저도 엊그제 장가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궁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다 배워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와 능력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능력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제 광야로 갑니다. 양치러 갑니다. 40년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이제 양치면서 산에 있는 온갖
산에 있는 열매 먹고 양고기 먹고 40년 살아봤어요, 여러분. 즐겁게. 요즘 한국의 남자들이 무슨 프로 좋아하죠? 자연인. 여러분 자연인 안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자연인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방송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자연인. 왜 그냥 남자들은 50만 넘으면 산속에 기어 들어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하여튼 자연인은 엄청나게 많이 재방송해요, 여러분. 근데 모세도 자연인으로 40년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런데 이 40년을 모세가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게 삽니까,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짚고 군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을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물을 변하여서 피가 만듭니다. 지팡이가 여러분 뱀이 됩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하늘에서 티끌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킨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여러분 홍해 바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아라 하고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때 기도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연약하여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박순희 권사님 얼마 남았어요? 이제 모르지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지금 이제 살 날보다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왕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맛있는 회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능력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이키 여러분 메리아스를 입고 나이키 양말을 신고 사는 것이 능력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롯데캐슬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매일같이 먹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서 저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어떤 때 가장 부모는 보람이 있어요? 내 자녀가 능력 있는 거, 행복한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